41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시편 41편 4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던 시편 제1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시편 가운데 제1권 마지막 부분 3절부터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항상 아멘을 2번 하는데 시편 기자도 아멘, 아멘 하면서 제1권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힘들고 버거운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러나 능히 감당하고 또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말을 앞두고 마지막 날인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찬송하며 살겠다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즐거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 동안 4층 초등부 청년 2부 예배실 공사와 3층 예배실 보수 공사가 오늘과 내일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예배 공간이 잘 준비되어서 그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공간만 수리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성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과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아니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예물이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주님 그 기도하는 것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복된 날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부주의한 한마디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듣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져서 하던 일을 중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 혹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말 혹은 악담이나 저주라 할지라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말라. 오늘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이웃들과 지체들을 언제나 먼저 생각하고 그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가난한 자를 내가 보살피며 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남의 일인데, 남의 아픔이고 남의 힘듦인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돕고 위로하고 보살펴주는 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아픔과 힘듦을 보면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더 괴롭게 하고 더 못살게 구는 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시편 기자들은 주로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 개인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 원수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히는 몰라도 다윗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에 걸려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수들의 조롱과 악담과 저주까지 얹어지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아니 아무리 원수라 해도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수들은 정말 악합니다. 지금 다윗이 병에 걸려 너무나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악담을 막 쏟아놓지요. 저거 언제 죽나? 빨리 왜 안 죽나? 그것도 다윗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저주와 악담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폈는데 자기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악담하고 온갖 못된 말을 다 쏟아 놓는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그 원수들이 가식적인 병문안을 왔습니다. 마치 다윗의 안위가 걱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병문안을 와서 그 속에 있는 악은 감추어두고 위로를 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밖에 나가서는 다윗에 대한 거짓말을 또 막 퍼뜨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7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었다. 다윗이 심각한 병에 들었다는 것을 병문안을 가서 확인한 다음에 평소에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규합해서 다윗을 이제 아예 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제는 아예 예언까지 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보니까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 다윗이 하나님께 매를 단단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바램을 저주로 쏟아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원수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짓말, 악담, 저주. 근데 그게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겠지만 누군가가 내게 한 말 한마디에 힘이 쭉 빠질 때가 정말 있습니다. 누군가가 면전에서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말을 대놓고 할 때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수군거리던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올 때 내 영혼이 많이 상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그 잘못된 비방을 항변하기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먼저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을 아시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꼭 길러놔야 됩니다. 이 힘을 길러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를 참 억울하게 하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올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때는 참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재호 목사, 억울한 말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면 목회는 못한다. 목회는 못한다. 430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말 하나하나 귀담아 두고 있으면 목회는 못한다. 어디를 가든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가든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게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버거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많이 꼬여있고 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듣고 기력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부주의한 말, 험한 말,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을 이기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말, 내게 위로가 되어주는 따뜻한 말, 내가 힘이 되어주는 응원의 말, 이런 말만 들으면서 이 땅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늘 좋은 말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 말, 억울한 말, 비방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렇게 허물 많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것 하나만 잘 훈련되어도 우리가 좀 더 평안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지도 마시고 사람들의 험담과 억울한 말에 지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입에서 어떻게 선하고 좋고 힘나고 정당한 말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평소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를 정말 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얼마든지 악한 말, 억울하게 하는 말,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을 쏟아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평소에 나와 가장 친하고 내 형편을 그래도 가장 잘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 많던 재산도 동방의 부자 그 욥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고 정말 자신의 생명 같은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고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욥의 마음을 그 친구들이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아예 대놓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한 게 누구라고 말하지요? 잘 보십시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가장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한다. 이것처럼 힘들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나를 걷어차려고 발꿈치를 들었다.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그냥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친구가 발을 들어서 나를 힘껏 걷어차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에.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사람 자체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을 다윗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한 번씩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로 한 번씩 데려가십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씩 발에 채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왕이지만 사무엘상 같은 곳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모함을 받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600명 정도의 불황자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가니까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지요. 그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안 도와주셨으면 다윗은 그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명을 걸고 사울왕에 맞섰던 자신의 동지들에게. 오늘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응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제자에게 함께 먹고 함께 자던 제자의 발꿈치에 맞아서 원수들의 손에 팔려온 것이지요. 하물며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 번씩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상황과 어제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게 참 당혹스럽지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이게 맞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보살폈는데 그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보살펴 주셨는데 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잘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살핀 사람에게 오히려 해코지를 당하는 경우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중단한다?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보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다윗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힘껏 보살폈던 다윗에게 내가 가장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들이 대적하고 발꿈치를 들어 내치는 그 비참한 자리까지 데려가셨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자리로 한 번씩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쏟아낼 수 없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이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까지 대적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죠.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한글 성경은 이 뉘앙스를 잘 살려주지 못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But you, O Lor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내 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가식적으로 병문안도 오고 내가 보살편 사람들도 내가 신뢰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주님은 하고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한 번씩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과 협조도 받을 수 없는 자리로 데려가실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요, 유일한 나의 힘이요, 유일한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내가 믿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분이 하나님 외에 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환경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사람도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씩 아주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끊어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대놓고 나를 공격하는데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자리로 데려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다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렇게 오늘 권사님이 반주해 주셨지만,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방불할 정도로 내게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버림받게 하면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내 입에서 쏟아지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자리에 딱 들어가면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믿고 신뢰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되었으면 어떨 때가 많습니까? 목회하면서 참 많이 보았습니다. 낙심해 버립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중단해 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천에 방황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정말 열심히 섬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모든 것을 중단하고 방황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 보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오직 하나님을 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발길질을 당하는 자리로 한 번씩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나와 떡을 같이 먹던 사람이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제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고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지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원수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내게 보이든지 오직 나를 보시고 하신 하나님 앞에 탁 서서 그분 꽉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쭉쭉쭉 빠지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보살피고 도운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해야 될 도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언제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얼마든지 된다고 견고하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오직 그분 의지하여 늘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 무너지고 힘도 빠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인생에게 나의 신뢰와 의지를 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꽉
붙들고 그분 의지하면서 내 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속에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낙심하여 아버지 하나님까지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지체들을 섬기는 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회복과 치유와 다시 한번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